반갑습니다. 6월 28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오늘 본문은 계속되는 다윗의 충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장군들. 다윗은 홀로 다윗의 왕조 이스라엘을 일으키지 않았음을 더 많은 분량 그들의 장군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소개합니다. 한 나라가 세워짐에 있어서 왕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와 함께 했던 참모들, 공을 세웠던 장군들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다윗은 이미 이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 왕조가 영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이렇게 왕이 되었고 잘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자가 되었다고 고백했지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력자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충신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이렇게 안전할 수 있었다, 강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용사들이 함께 했음을. 그리고 그 용사들 중에 이런 참 훌륭한 용사들이 있었다고 소개하는데 15절에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에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 들어갑니다. 물을 가지러 적진을 향하여 갑니다. 순전히 다윗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들이 목숨을 걸고 물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런 충성스러운 군사들, 용사들을,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윗의 일화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 정도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 물을 마시지 않았다. 17절에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 물을 땅에 부어서 여호와께 드렸거든. 이것은 내가 마실 수 없다. 이들의 피값으로, 이들의 목숨의 값을 내가 마시겠느냐. 참 다윗도 훌륭하죠. 그러니 이런 관계 속에서 이 용사들은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다윗은 그 자발적인 헌신에 고마워하고 아끼고 격려하는 이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서로가 신뢰를 하는 것. 물론 다윗도 인간인지라 부족한 것이 있고 다윗이 정치적 목적으로 제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다윗 안에 참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아둘람 굴에서부터 시작됐죠. 물론 그 전에도 그의 마음은, 기본적인 태도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양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돌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양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을 목양하는 마음으로, 양을 돌보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돌보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죠. 아둘람 굴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억울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상처받은 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이 모였어요. 그 중에는 물론 용사들도 있었습니다만 그 공동체를 4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다윗은 신임을 얻었어요. 그들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안에서 다윗과 생사를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쓸 때에 그 사람만 탁월하게 해서 능력을 보장해서 그를 따르게 한다?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은 사람들과 함께 이루는 것이거든요. 충신들을 보내줬어요.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야만 그들이 자발적으로 다윗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보내주기만 한다고 그냥 다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들이 왔다면 그 좋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를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자신을 오픈하고 자기를 깨워 드려야 하죠. 그래야 그들이 신뢰하면서 나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은, 그 소명은 관계 안에서 더 구체화됩니다. 관계를 잘 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 속에서 이런 것이 구현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에서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마라. 사울 왕 해하지 마라. 요나단의 자식들을 해하지 마라. 그리고 언약을 지키면서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서 그를 아들처럼 여기며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함이 그 안에 있었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워서 특별히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훌륭한 충신들을 보내줍니다. 동력자들을 보내줍니다. 이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다윗의 신실한 사람, 신실하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신실함이 있어야 결국은 소명을 이루어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부르고 또 다른 장군들도 불러서 그들 사이에 서로 신뢰를 쌓게 만들어 공동체가 하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그 몸의 일부들이 어떻게 함으로?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관계 안에서 더 선명해지고 구체화되고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소명을 받았지만 아둘람 굴에 찾아온 사람들 다 내쳤다든지, 매장하게 사람들을 끊어냈다든지, 그들에게 자비도 없이 그렇게 지냈다면 다윗 왕국이 제대로 섰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특별한 꿈을 꾸고 그 사람이 그 꿈을 이루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일을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특별하다 할지라도 그 주변에 여러 가지들을 함께하게 하여, 동력하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 동력하게 하는 것 안에 무엇이 필요하냐? 사랑이 필요한다. 사랑이. 그러니 하나님은 일도 주시지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 사랑의 능력도 기르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이죠.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들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자신을 드리며 헌신할 때 그걸 소중히 여기고 고맙다 하고 내가 먹을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쓰지 않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모습,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끝까지 받아내는 모습. 그래서 인간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은 결국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가 배우고 알아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귀한 분들을 보내주실 때 귀하게 여기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면서 결국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리더십으로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